안녕하세요. 도원신평 김연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강신무와 세습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신과 세습의 이해가 부족한 탓에 오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속 사회에서는 강신무는 신이 내린 진짜 무당이고 세습무는 신이 없는데 신은 내리지 않았는데 무속 행위를 배우는 가짜 무당이다. 재주를 배워서 하고 있는 가짜 무당이다. 혹은 그냥 단지 재주만 있는 무당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의 곡해로 인해 내림굿을 통해 신을 내려받아야만 강신무로서 진짜 무당이 된다는 거짓에 속아왔습니다. 강신과 세습의 올바른 이해에는 처음 강신에 성공한 무당은 영감이 있는 제자에게 강신에 의한 신탁을 전해야 하고 이것을 세습이라고 하며 세습은 성모 수업을 말합니다. 처음 강신에 성공하였더라도 그 강신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대를 잇는 세습을 거치면서 강신은 더욱 안정화됩니다. 세습에는 강신이 포함되며 후학에게도 개별적인 강신이 일어납니다. 성무를 통해 전통을 세습하고 개별적인 강신까지 받을 때 견고하고 명확해집니다. 강신의 목적은 신탁을 받는 데 있고 세습의 목적은 받은 신탁을 계승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수련과 수행이 되고 세상에는 진리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신을 받으려는 잘못된 이유는 오랜 상처로 인해 자신은 특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생존 본능에 의한 사납거나 불안한 심리가 있을 수 있고 지긋지긋한 세상과 결별하려는 심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개인적인 신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큽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신을 받으려는 바른 이유를 보면 신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신의 뜻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기 위해 신께 구원받고 싶어서 강신은 신탁을 받는 과정이며 신탁을 받는 목적은 자신부터 사람답게 살고 신을 찾는 사람들 또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신을 받는다거나 자기와 맞는 신과 조상과 훈령을 받겠다는 것은 강신이 아닙니다. 무속 신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사연 공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네이버 성모학회 블로그 또는 도원신평 블로그를 검색하셔서 질문 응답에 당사자 언급 없는 글을 남겨주시면 글 또는 영상으로 저의 견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무와 세습무에 대해서 이 부분 강신무는 신이 내린 진짜 무당이고 세습무는 신이 없는데 무속행위를 배운 가짜 무당이다. 이제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강신무라는 내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신이 내린 무당, 내림굿을 받은 무당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표기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표기는 분명히 그 어떤 책이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매체에서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또 계시겠죠. 그럼 그 주장하신 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지를 찾아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0년대에서 약 1980년대 사이에 현직, 그 당시 현직 무속인들이 주장한 것을 고증이나 역사적인 근거 자료를 연구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인용한 내용을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물리 분야라든지 과학 분야는 계속해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 정의가 비교적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종교 분야, 특히 무속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혹은 특정한 환경에서 기록된 내용이 예를 들면 1970년대에 기록된 내용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고증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종교 분야를 검색하다 보면 이제 구분할 때도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그 밖에 이제 다른 종교들은 쭉 올라오는데 무속 신앙은 종교라고도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기타 종교에 속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사전에서 대한민국 무속을 검색했는데 기타 종교로 뜹니다.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분야의 학자님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 현직 무속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신문은 신이 내린 진짜 무당이고 세습문은 신이 없는데 무속 행위를 배운 가짜 무당이다 라는 말이 계속 팽배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강신과 세습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의 강신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강신은 불안정합니다. 자기 심리인지 신의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을 펼치는 과정 또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신된 내용을 대를 이어서 세습하는 과정에서 그 강신은 더욱더 빛이 나게 됩니다. 세습무라고 해서 강신이 없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습무라는 것은 성모 수업을 통해서 성모를 이수한 무당을 말하고 선배 또는 스승을 통해서 강신을 이어받은 무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신무당보다는 세습무당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이 강신무와 세습무에 대한 오해가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강신무는 자기 개인의 신을 받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강신이라는 말은 신탁을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은 신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신자에 부탁할 탁자를 씁니다.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부탁해서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좋다, 그렇게 살면 좋지 않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들이겠죠. 이것을 영어로 하면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신탁은 신의 말씀을 뜻하고 무속말로는 신내림에 속합니다. 고로 신내림은 신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무당이 내림굿 같은 것을 통해서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내림굿은 무당의 전통이거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신무다, 세습무다 하는 부분을 스스로 잘 연구를 해보셨을 때 잘못된 인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인식 하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평생 잘못된 무업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번처럼 강신의 목적은 신탁을 받는 데 있고 세습의 목적은 받은 신탁을 계승시키는 데 있습니다. 강신과 세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강신이 없는데 세습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세습은 있는데 강신이 없다는 말도 말이 안 됩니다. 무당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세습하는 사람인가? 신탁을 세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재능이라든지 기술을 세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업에서 일부분을 세습하는 것도 있지만 무당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신탁이라는 것을 세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 강신과 세습에 대해서 계속된 오해를 갖게 됩니다. 그 오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무업을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대로 된 무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찾아온다면 찾아온 분들도 손실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신무와 세습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